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정서적 연봉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연봉. 이 말은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이에요. 정서적 연봉. 그러니까 오늘날 일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급여만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또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주는데도 떠나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책을 통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 제목처럼 정서적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연봉은 직원이 회사에서 느끼는 안정감, 자율성, 동료와의 유대감, 또 일의 의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급여만큼이나 일터에서 존중받는 경험, 성취의 기쁨, 자기 성장의 감동과 그런 여러 가지 만족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정서적 만족이 돈으로 지급되는 연봉에 더해서 정서적 연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만 많이 준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서적인 면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정서적 연봉을 무시하면 높은 연봉을 받는 핵심 인재도 회사를 쉽게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서적 연봉은 회사를 떠나거나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개념이, 이런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결이 되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바로 이 정서적인 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감정,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느끼게 하는 이 감성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서적 연봉,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늘을 보고 감동하게 하시고 바람과 햇살 속에서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불쌍한 이웃을 향한 동정심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신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신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서적 복을 깨닫는 것, 그 감정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분명하게 돌아봐야 할 일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내 자리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혹은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느냐가 아니라 내 심령의 감사가 살아있느냐,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주식 그래프가 얼마나 내가 산 주식이 올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람과 햇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매일 이렇게 주식 그래프 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하루 종일 한숨 쉬었다가 기뻐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식 시세나 보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함몰돼서 이 작은 수치에 기뻐하고 우리 아파트가 올랐다, 우리 아파트가 내려갔다 이런 것에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적절한 투자가 돼야지 하루 종일 거기에 함몰돼서 일하다가도 일도 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를 할 때는 내가 나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장의 시간을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그래프 보고 있고 계속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의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될 시간에는 정당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데 정신이 팔리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감사 때 주식 값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면 안 돼요. 이런데 우리가 정신이 팔리면 하늘을 못 보게 됩니다.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핸드폰만 계속 보면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햇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혼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게 하시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과 찬란한 햇빛에 감동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불쌍하고 가엾은 일에 동정심을 갖게 하시고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에게 정서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정서적인 복을 주신 일에 깊은 감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인 면이 채워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되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더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혹시 잊으신 분들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아무리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이 건조하고 딱딱하게 굳은 화인 맞은 심령으로 매일 육적인 욕심만 채우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저주와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이냐면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깊게 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얕게 땅을 팝니다. 그리고 시체를 묻고 그곳에 시체가 묻었다는 것을 흰색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유대 율법상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체를 굉장히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전염병이 만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시체가 있는 곳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얕게 묻었으니까 어때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그런 겉에 치장을 하고 변장을 했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냄새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저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는 어떠냐면 속 깊은 곳에서 더러운 그런 소리가 더러운 향기가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과 험담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곳은 악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데 눈을 팔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그리고 불평과 끊임없는 저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돈에 눈이 멀면 욕심이 눈에 가려져서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안 그런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이 없이 그것이 양산되어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사실을 유념하고 거짓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모든 악한 그런 자리를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로 평가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새롭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이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듯이 감사를 잘 심어서 감사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일상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런히 감사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의 감사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무의식 중에도 몸이 반응하도록 몸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권투선수들은 그로키 상태에서도
상대의 주먹을 막고 몸을 움직여서 피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주먹을 뻗는 그럴 정도로 평소에 연습을 할 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할 때보다 실전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권투라든가 이런 태권도라든가 이런 격투기 쪽에 운동을 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경험을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왜 실전에서는 어려우냐면 호흡이 가빠져요. 굉장히. 평소에 샌드백을 치거나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뭐 별일의 행동을 다 합니다.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와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이 호흡이 굉장히 가빠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막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뭐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하고 다 할 것 같은데 상대와 맞닥뜨려서 대련을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 이제 긴장을 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운동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뭐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수비를 하고 공격할 정도의 그런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필물나게 그렇게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훈련이 고난을 견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일상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한 명만 자녀를 잃어도 가슴에 평생 품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10명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그것도 10명을 잃었다는 것은 이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우리의 상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감사가 조건이 아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식 10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현실을 무시하는 기계적인 긍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말도 나오지 않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처절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본래 내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가 매일 짓는 죄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매일 눈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죄를 짓는 그 죄만 하나님께 아니고 죄 짓는 것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너무나도 귀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고 끝내지 않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감사의 의미를 덧붙여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감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깨달은 후 욥기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1절과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입술의 감사가 고난을 통해 이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짜 감사가 된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이미 욥은 보통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표현했는데 욥기 마지막 장인 이 42장에서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며 주변의 엄청난 저주와 험담과 그리고 심판을 다 감내하는 그런 고난 속에 또 고난 고난의 그런 연속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며 이제 거룩하게 성화된 그야말로 요한 웨슬레가 경험하고 주장한 완전한 성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욥기 1장에서 한 감사보다 더 성숙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이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로 가기 그 직전. 근데 우리가 내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 의식이 있다면 그 마지막 시간이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무슨 수가 있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때로는 감사의 고백이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의 그런 고백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아름답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그런 성화,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던 우리 구세군도 그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앞에 보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의 이 의식이 있는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3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라는 3주 만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입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명을 불어주는 능력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뺏기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뺏기면 안 돼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셔야 돼요. 감사를 심으셔야 됩니다. 감사를 안 심으면은 감사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힐 수가 없어요. 감사를 심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1년 동안 그동안에 감사를 잊고 살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 계속 한 주간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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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감사를 고백하세요. 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수준 높은 좀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소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이웃을 그 마음으로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구역에 잃어버린 양을 초청해서 다음 주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거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욕심부려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잣대를 그렇게 흐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그저 모든 것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를 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전파되는 그런 능력 있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